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때에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그 때는 다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가 있다, 머리카락이 있다. 근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답니다. 우리는 보통 앞이 이제 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큰일 났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자꾸 가리는데 어쨌든 뭐 가려지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앞에 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은 지나가게 되면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또 사랑 받을 만한 때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깨달아 가지 아니하면은 지나가게 되면요,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불릴 듯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와 섞여 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 겨울바람이 눈보라 치듯이 섞여 불어올 때에 사정없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모진 것은 인생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더 모진 바람, 세찬 눈보라보다도 더 큰 그런 모진 바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감사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제 말씀에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에 강박해지게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인생의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타인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참되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교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 또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기록한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요, 호텔 방에 문설주에도 보게 되면 유리병으로 만든 조그마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문설주에 박혀져 있어요. 그 관은요, 두루마리식으로 말씀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요, 아이들의 이마나 그다음에 손목에 까맣게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이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게 됐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 말씀을 받고 손목에 또 머리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예배한다고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잊었다면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될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게 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칭찬했고 그들의 행동을 칭찬했고 인내한 걸 칭찬했고 거짓 교사들을 몰아낸 걸 칭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내어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렸어도 헌신을 많이 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은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충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 예배하게 될 때에도 찬양하게 될 때에도 기도하게 될 때에도 또 헌신과 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게 될 때에도 그 모든 것의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지요. 식사 초대 받아 가시게 될 때에 문에 들어섭니다. 문에 들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는데 왜 저 여인에게 몸을 맡겨두고 있을까? 이렇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뭐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방문했는데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발 씻을 물 주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기까지 했으며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때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깨달음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당연히 책임과 의무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많이 인내하고 많이 수고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였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될 때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가 하는 일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너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너희가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라. 어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게 수고하고 애씀과 또 인내를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나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감사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10배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합니다. 그 책임과 그 의무도 나중에는 힘이 빠져 지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축복이 내 속에 깨달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은혜가 회복돼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왔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은인이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야 돼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샘솟듯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생명의 은인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묻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힘 가지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갈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릴듯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의 은혜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다시 짝하여 살면서 원래 내가 누구였든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던가를 잊어버립니다. 원래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참 소망을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 말과 내 행함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회복이 있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인 누구 때문이었는가? 오늘 나의 내가 참 소망을 간직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자의 모습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은인 되셨다고 하는 놀라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축복자 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은혜를 잊었다가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늘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깨닫고 그 안에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로 날마다 다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내 사랑이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행복한 성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그 길을 완주하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독생자를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감사가 다시 회복됨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인도하셔서 주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죽기까지 내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며, 그 은혜 때문에 수고하며,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며 그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영광의 그 날을 사모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감사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잃었던 그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의 축복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천국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